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혈기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장소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곳에서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가기가 힘든 사람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에 낫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 병자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달려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이 고쳐진다 하는 의미에서는 바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그런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평생 동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집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은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여러 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너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질문이죠. 욕먹기 딱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부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너가 쟤들한테 지면 안 돼. 쟤들보다 못하면 안 돼. 야, 네가 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돼.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 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넌 낙오자가 되는 것이야.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서 경쟁의 자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위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 우위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이죠.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원망의 자리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자리로도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물이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일 때 그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기의 몸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원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은혜와 행위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것을 근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자신이 얻은 결과에 대해 그냥 자기의 노력이나 근거나 조건을 갖지 않지만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행위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냥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친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을 누워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도로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그런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며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모였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베데스다에는 이 사람 말고도 물이 끓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이 병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리어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질투하는 마음만이 늘어간 그 자리에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그러라 그 말씀 한마디에 평생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자리에 있어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나의 공로가 돋보여서 하나님의 눈에 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건짐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신 그 의도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절 기간 중 안식일이 꼈는데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 춤추고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유함과 안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에는 안식일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이 나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자기들이 38년 된 병자였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안식일에 누가 참 자유인이며 안식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던 사람들이 그날 경건한 모양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렸겠죠. 부지런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에 38년 만에 고침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와 안식이라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자유와 거짓 안식을 자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 전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행함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사람.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은혜의 주님,
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무능력함에 있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경쟁의 자리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38년 된 병자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참된 안식,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임을 저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들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